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타. 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엄청 감기가 무량한데요.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말씀 시간이 변경이 되었었는데, 저도 이번 주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번 주가 저 개인적으로도 큰 행사들이 많이 있는 주여서 다른 때는 걸려도 괜찮은데 이번 주만 코로나 걸리면 안 되겠다 계속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걸리면 진짜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가 이제 3일 동안 교사들 연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제가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예약해 놓고 제가 이제 다 모시고 20명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빠지면은 이제 여기가 자체가 이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어제는 저희 처남 결혼식이 있었는데 빠지면은 하나뿐인 처남 이 결혼식을 이제 참석을 못 하게 되는, 오늘 또 말씀 시간이까지 참 수요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에 어머니께서 코로나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덜컥했습니다. 왜냐면 화요일 날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날따라 이제 제가 원래 운전할 때는 마스크를 안 쓰거든요. 그날따라 왠지 마스크를 써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에 열심히 마스크 쓰고 또 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녀왔었는데, 참 수요일 날 딱 이제 연수가 시작되는데, 연수 기간 내내 저도 비롯해서 저희 가족 다 코로나 이상 없이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어제 결혼식도 잘 마치고 돌아오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참 개인적으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인지 제가 저 스스로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느꼈었던 이번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주제는 아는 것과 아신 바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기억나시나요? 3주 전에 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4가지 증거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4가지를 나눴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열정은 언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 대한 도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또 사탄이 그렇겠죠. 이런 도전이나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실 때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을 취했던 성경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또 다니엘이 그러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참지 않고 그 스스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앞서 나섰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망이 더욱 커집니다. 단순히 저에게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또 얼마나 거룩하시고 또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 그래서 참 이 용기를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한 고민을 하고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인지를 고민하고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성도님들은 항상 기쁘신가요? 항상 행복하신가요? 하나님을 안다라면은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는 것. 내가 빨리 죽든지 또 오래 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우리에게 최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때때로 멀리 떠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네 가지 증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찾도록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영생을 다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죠. 영생이 뭘까요? 영생이? 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옵니다. 영생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자, 영생이 뭐라고 나오나요?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즉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것 뭘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만족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기쁘시고 언제 큰 만족을 누리시나요? 성경에는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이게 정말 가득한 사람이라면은 이것이 어디로 나올까요? 내가 정말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걸 나 혼자만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게 되겠죠. 내가 정말 기쁘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이 큰 즐거움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기쁘다는 것들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두 글자를 뭐라 하나요? 자랑이 자랑. 자랑은 자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랑한 자 이것으로 자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자랑이라는 것은 바로 뭘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아는 것. 나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우리가 자랑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을 또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쁜 일, 즐거운 일, 또 이 만족한 일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더 자랑해야 될 것은 뭘 자랑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상태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을 드린 상태, 어떤 상태일까요? 1번, 2번 답을 보시면 이제 알겠죠?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될까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뻐하실까요? 더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호세아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위대한 번제, 하나님께 대한 훌륭한 봉사, 위대한 섬김, 위대한 사역 이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번제하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번제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 신앙의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그러하고 또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사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가족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친구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하기 어렵고 또 참 쉽지 않은 일들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어떤 게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엄청 기분이 좋아지는 것, 엄청 특별한 감정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좀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니까 오싹한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체험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우리는 이 스스로에게 속아서 실제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과연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라산 가보셨나요? 한라산? 네. 한라산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라산에 대해서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 이런 매체들이 발달을 해서 한라산에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한라산이 몇 미터인지, 한라산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구경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직접 가봐야겠죠. 가보면 한라산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라산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조사하고 직접 답사를 가보면은 이 한라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어때요? 한라산까지 가려면은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야겠죠. 여기 지금 제주도 형제님이 계시는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쉽지 않으신데 이 일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라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한라산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아지를 안다라는 것. 여기 이명희 대표님 오늘 나오셨네요. 이명희 대표님 강아지가 아마 흰둥이 거예요. 흰둥이 맞죠? 흰둥이 맞죠? 네. 흰둥이 지금 예찬하고 계시나요? 네, 흰둥이일 텐데 자, 이명래 대표님이 아시는 이 흰둥이를 안다라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한라산처럼 그냥 계속 가보기 한번 경험해보면 알까요? 그게 아니라 이 어떤 동물들을 안다라는 것은 어떨까요?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함께 지내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 강아지가 언제 좋아하는지, 언제 슬퍼하는지, 언제 싫어하는지. 저희 남원 이 처갓집에도 강아지가 2마리가 있었는데 2마리 성격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한 마리는 엄청 밝은 강아지였고 한 마리는 엄청 이 소극적인 이런 강아지였는데 강아지도 다 어때요? 이 성격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강아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조사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조사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사람을 아는 것. 사람을 안다는 건 어떤 걸까요? 사람 아는 것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왜 사람을 알기가 쉽지 않을까요? 왜 쉽지 않을까요? 강아지랑 사람이랑 다른 점이 뭘까요? 사람은 항상 뭘 갖고 있어요? 비밀 있죠, 비밀. 비밀을 잘 얘기해야 해요, 안 해요? 강아지는 그냥 자신이 감추지 않고 다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속 얘기를 잘 꺼내야 안 꺼내요? 꺼내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계속 관찰해도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들을 할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비밀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같이 지냈는데도 이 사람이 정말 잘 모르겠다. 결혼하신 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정말 내 배우자는 정말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신 분들 아마 있을 텐데 그런 이유는 바로 이 분이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비밀을 뭐 해야 돼요? 말해줘야겠죠.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괜히 우리가 오해하고 또 이제 잘못된 생각들, 편견이 갖게 되는데 그 비밀을 얘기해주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자매가 저한테 비밀을 얘기해주지 않으면은 저는 이 자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겠죠. 나중에 또 청년들도 이제 나중에 선보러 가실 텐데 선보러 가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얼마만큼 내가 이걸 털어놔야 될 것인가 아마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이 비밀을 얼마나 나누냐에 따라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냥 악수만 나누는 이런 정도일 수도 있고 또 잘 아는 수준일 수도 있고 또 친밀하게 아는 수준일 수도 있고 또 샅샅이 다 아는 우리 봉독교 성도님들 아마 그렇죠. 각 가정의 사정이 어떤지 샅샅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이 등급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려면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 다 알 수가 있을까요? 물론 노력은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말해주지 않으면은, 자신의 속마음, 비밀을 말해주지 않으면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과 우리가 친해지려면 어때요? 우리가 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고 또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비밀을 알려면 누구 비밀부터 먼저 얘기해야 돼요? 내 비밀부터 먼저 얘기해야겠죠. 그래야지 그 사람도 편하게 좀 더 이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비밀을 털어놨는데 그 사람도 비밀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놓을 수도 있지만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누구 자유예요? 그 상대방의 자유인 겁니다. 내가 내 속마음 털어놨다고 해서 이 사람도 속마음 털어놓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우리의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높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한다면은, 이제 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저 이등병 때였나 그때 갑자기 부대가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때 왜 청소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우리 부대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 부대로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장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장관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단장이 오고 군단장이 온다는 말 이야기 들었어요. 사단장만 해도 엄청 높은 이 계급인데 군단장, 거의 사단장 3개를 통과하는 이 군단장이 온다고 하니까 수많은 별들이 올 것이다, 별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엄청나게 이 부대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이 헬기를 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대에 없는 헬기장을 직접 그렸어요. 또 헬기 여기에 내리면 된다 하면서 헬기장도 이렇게 그리고 했는데 결국 안 오더라고요. 안 오고 한 2번인가 3번인가 그렇게 온다고 했다가 안 오고, 저도 어제 좀 찾아보니까 저 전역하고 나서 찾아왔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저 전역하고 12월 달인가 그때 장관이 찾아왔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때요? 그 높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죠. 준비를 하고 또 그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말 많이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말 많이 하게 해야 될까요? 장관이 왔는데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저주저 늘어놓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최대한 어떻게든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어때요? 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겠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정말 온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딴짓하고 있어야 될까요?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렇죠?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은 사람이 온다면은 우린 궁금할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를 왜 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할 텐데, 그 궁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겠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왔는데 별말 없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날씨가 어떻습니다 그냥 얘기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물론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지나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까지만 표현하고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높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자고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친하게 지내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은 그 높은 사람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는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성도님들의 주변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만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 회장이 갑자기 나를 만나려고 한다. 그럼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걸까? 왜 굳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걸까? 엄청 많은 생각이 드시겠죠.
그리고 또 그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할 것입니다. 깔끔한 옷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과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내 이야기를 주절주절 떠들기보다는 그 사람이 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이 편하게 얘기하려면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회장이 딱 왔더니 갑자기 자기 비밀을 털어놔요. 내가 실제로는 이러이러하다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나랑 같이 한번 일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이 삼성전자 회장이 권유를 합니다. 성민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솔깃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삼성전자 회장인데 다루는 돈이 수천억일 텐데 이 다루는 회장이 갑자기 나랑 같이 일을 하자고 해요. 그럼 엄청나게 내가 이 솔깃한 이런 일이 되겠죠. 저희 이제 자매 친구가 이제 있는 학교에서 이번에 교육감 선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교육감 선거를 했었는데 그 교육감이 그 자매 친구 있는 학교의 교감 선생님을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육감이 이제 되자마자 이 교감 선생님을 스카웃해서 교육청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냥 장학사도 아니고 장학관으로 해서 자신의 이제 신복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데려갈 때 자기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또 교감 선생님이 또 자신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선생님을 한 명 같이 데려가서 교육청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 교감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물론 교감 선생님도 높은 위치인데 교육감이 나를 찾아서 나를 이제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승진해서 데려가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내가 정말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정말 내 수준이 지금까지는 교감 수준밖에 안 됐는데 정말 이제 교육감을 보좌하는 전북 교육을 이제 내가 관할하는 큰 일을 하겠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내 수준이 정말 높아졌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수준이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 하찮은, 정말 가치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주신 것뿐만 아니라 같이 나랑 일해보지 않을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권유하시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지금까지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삼성전자 회장보다 교육감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엄청나게 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또 내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겠죠. 정말 하늘과 땅만큼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에서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9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회장 한번 만났다는 것만으로 어때요? 우리가 정말 내가 예전에 썰 하나 푼다 하면서 내가 누구누구 만난 썰 푼다 하면서 이 삼성전자 회장 만난 이야기 풀어놓겠죠. 내가 예전에 이렇게 만났었는데 정말 대단했어 라고 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이 사실이 정말 이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것만큼 오히려 그 이상을 우리가 더 자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먼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또 만군의 주, 모든 임금들의 또 왕 중의 왕이시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정말 내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위대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되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내 존재는 어때요? 정말 하찮고 가치 없고 정말 쓸모없는, 정말 죄밖에 짓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어떠한지, 또 나의 연약함이 어떠한지, 또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지만은 우리는 그 아름답게 지으신 만큼 살지 못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이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깨닫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어하는 그 상대방이 자기의 비밀을 얘기할 것인지 얘기하지 않을 것인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와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신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이 기울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식적인 그냥 격식을 갖춘 이런 상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여는 친구로, 또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료로,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밖에 없었어요. 주인이기 때문에 명령한 대로 다 할 수밖에 없는 종. 물론 지금도 우리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의 관계로 삼으셨습니다. 또 아버지 아들 자녀의 관계로 삼으셨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삼으셨고. 그래서 이제 1차원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복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특히 이 말씀에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 정말 친한 친구는 어때요? 친한 친구의 기준이 뭘까요? 내 마음을 얼마만큼 표현할 수 있느냐,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정말 친한 친구겠죠. 친밀한 친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여셨는지를 아는 사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3장 9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 섬기고 하는 것이, 교회 청소하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청소도 어때요? 삼성전자 회장 청소하면 뭐예요? 대우가 달라지죠. 그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구 밑에서 일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과연 어떤 활동들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성령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항상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누가 꼭 받아야 되는데, 누가 꼭 들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적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에 또 이 성령께서 해석해 주신 만큼,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일들을 해석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작은 일들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해석해 준 만큼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주목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이 드러내는 본질과 특성에 주목해야 된다. 우리 항상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 일 자체에 빠져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은 성경학교에, 또 뭐 짝꿍 초청 파티를 하면 짝꿍 초청 파티에, 또 전도 활동하면 전도 활동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냐,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일을 한다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본질을 갖고 계시고 어떤 특성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하게 된다면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일하다가 지쳐버려서 그만두고 낙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데 그 초청을 내가 수락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네,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 이거에 바로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이렇게 신적 교제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또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활동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면은 우리는 물론 잠깐 슬퍼할 수 있어요. 누군가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거나 또 나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잠깐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항상 큰 기쁨과 큰 즐거움과 큰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나를 주관하시고 내 모든 행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슬퍼할 수 있지만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슬퍼서 그냥 엉엉 울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오늘은 어떤 큰 일들을 행하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 두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하나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몇천 년 전부터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왔었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까요?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왜요? 그 조상 때부터 정말 거기는 모태신앙이 정말 모태신앙인데 뱃속에서부터 몇천 년 전부터 이 성경을 알아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까요? 누구를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아는 것은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았을까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겠죠. 그렇죠? 왜 12제자들이 제일 잘 알았을까요? 계속 옆에 있으니까요. 함께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제자들을 보시면은 제자들 중에서 특출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출신들이 나와요. 뭐 셀로 땅, 뭐 어부, 또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이 출신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대부분 이 사람들은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 평범한 이 갈릴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12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놀라운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점점 더 많은 이런 이 경외심, 이 경건함을 불러일으키면서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 바로 이 제자들의 고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부르셔서 나의 비밀을 털어놓으시고 아까 말씀하셨죠. 이제는 너희를 종일 하지 않고 친구를 하겠다.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고 자신의 대리인들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 삶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뒤바뀌었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 이 변화된 삶을 보면은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랍게 변화된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을 바꾸셨죠. 12명을 통해서. 12명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 정말 아무런 이 내세울 것 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셔서 정말 귀하게 쓰셨고 또 이 귀하게 쓰임받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셨다는 것.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 이전과 또 이후의 이 제자들, 예수님 부활 이전에 12제자들이 있었을 테고 또 예수님 부활 이후에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차이점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들한테는 어떻게 임하셨어요? 육신과 함께 임하셨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어때요? 더 이상 육신으로 함께 하셔야 안 하세요? 육신으로 함께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제 어떻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이 속죄 처음부터 이해했을까 못했을까요? 못했죠. 예수님이 물론 열심히 설명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이 높은 수준의 말씀이었는데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번에 이걸 깨닫습니다. 아 정말 그러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또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떠셨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정말 획기적인 새로운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예수님께 새로운 말씀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말씀을 충분하게 다 해주셨습니다. 어딜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다 기록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양심에 적용해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0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이 음성을 듣는 이 대상이 누구예요? 내 양이죠, 내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이 누구예요? 주님의 양이죠. 예수님의 양이겠죠. 예수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알고 또 그 양들은 누굴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 약속을 내가 신뢰도 정말 믿을 만한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시는데 응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예수님의 약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규제입니다.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순박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자신이 옳다고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또 만족하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알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까요? 물론 둘 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죠.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 물론 순박한 이 사람들이 지식이 많을 수도 있죠.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내 삶에 얼만큼 적용하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어떻게든 적용해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딱 들었는데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관련된 일이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경험해 봐야겠죠. 직접 대화를 나눠 봐야겠죠. 직접 함께 행동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서로에게 내 마음을 열어 보이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 보이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한 마음인지 내가 또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 어때요? 기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받으시고 정말 높임을 받으신다면은 나도 기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조롱당할 때는 어때요? 나도 괜히 슬프고 이 비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서로가 기쁘고 슬픈 것에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떨까요?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것들을 더 깊이 느끼겠죠. 우리가 누군가의 이 장례식장에 참여했는데 그 사람과 정말 친하면 친할수록 어때요? 이 사람의 슬픔을 더 깊이 공감하게 되겠죠. 근데 그냥 단순히 인사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슬픔을 그렇게까지 깊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민감해야 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고 슬퍼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관련된 일, 인격적으로 관련된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누군가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상대방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발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또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알려주시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누구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알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해요? 그렇지 않죠. 왜? 어차피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정당한 이 정보를 제공해 받아야 된다는 권리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말해주는 건 그 사람의 자유잖아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들은 주체가 누구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어 주신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귀고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참 감사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이 더욱이라는 것은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누구를? 나를 아신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누가 먼저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신 겁니다. 성도님들을 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받은 초기에 보면은 믿음이 내가 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은 것 같기도 하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믿음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이나 내 수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어때요? 우리의 구원이 내 기분이나 상태, 내 영적 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관계를 맺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날까지, 아니면 영원히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관계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자, 1, 시작. 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속에 새기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잊지 않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누가 먼저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서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허물 많은 사람들로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내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이 주의가 다른 곳을 가는 순간이 없어요. 항상 우리를 주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돌보셔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도울까 말까 하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거랍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돕지 않으시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멈칫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최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정말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최악의 상황, 내 최악의 모습들 있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그거를 알고 살아가신 거예요. 단순히 좋은 모습만 보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최악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잘 보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겠죠. 속상해 하시겠죠.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자녀가 속상하고 말 안 듣는다 할지라도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변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겪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때문에 내가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보면서 쟤는 정말 왜 이래? 정말 쟤는 왜 저거밖에 안 될까라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셔야 안 하세요?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뭘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그 결심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함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뒤틀린 부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심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말 썩었고 부패했다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기준과 달라서 내가 정말 얼마나 더럽고 이 가치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정말 이런 존재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또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이 죽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목적을 이루신 걸 생각하게 된다면은 참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 또 감사하고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아는 것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 지금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초대하시고 나를 초청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아신 바 된 사람이 된 것처럼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는 이런 봉동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